8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에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위임식을 행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임명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취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쭉 그리고 있는데, 이 과정과 의식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임명하고 이들이 취임하는 이 위임식의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과정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여야 하고 또 앞으로 이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어떤 자격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과정 속에서 다 그려내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위임식을 행함에 있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모세에게 이 아론과 4명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들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해요? 모세가 주관합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을 이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여러 가지 제물이라든지 물품들을 챙기고 그 이후에 3절에 보니까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앞으로 불러 모은 이후에 그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느냐? 당연하게도 그것은 이 아론과 제사장이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겠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일을 행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4명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4절과 9절에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는 표현입니다. 9절 말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즉 모세가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워나갈 때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방법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명심해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건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사역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세워진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취임할 때도, 그 이후에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 나갈 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들을 세우는 방법에 앞서서 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하고 있냐면 모세가 다 합니다. 모세가 6절에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저를 보세요. 아론과 이제 세워지는 아론의 네 아들이 어린 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씻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씻겨줄까요? 이것은 무엇을 하면 단순히 몸에 때가 많아서 혹은 몸에 먼지가 많아서 목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스스로 씻어라 해도 될 건데 반드시 이것을 모세가 씻겨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세가 해줍니다. 모세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즉 제사장으로서 세워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힘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이건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뭐요? 정결하게 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죄를 씻어내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가 씻겨줘야 합니다. 왜죠? 아론과 4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부패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오염과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씻어줘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임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죠?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우리를 씻어줘야 돼요. 거룩하게 씻겨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야만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가르치죠. 저를 보세요. 누구도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과 자기 어떤 자격만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막
직분을 맡고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막 앞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보면 때로 되게 멋있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회중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사람들 앞에 서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돋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 앞에 서고 싶다. 나도 저 앞에 서서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어떤 직분을 맡아보고 싶다. 그런다고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긴 하지만 중요한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원칙은 뭐예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씻겨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결과다. 그러니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남다른 능력이나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 출중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 맡겨지든 어떤 역할을 맡기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일이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